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해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야곱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룬 장면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아들, 딸과 귀한 아버님, 어머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훌륭한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일까?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언젠가는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출가시키고 분가시킨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나는 과연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다. 점수를 준다면은 한 50점 주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향해서 안부도 전하고 매달마다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아버님의 소원을 다 이뤄주신다. 내가 아버님 말씀 앞에,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산다. 나는 훌륭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저도 5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자식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훌륭한 부부가 됩시다. 훌륭한 부모가 됩시다. 훌륭한 자식이 됩시다. 경상북도의 한 고을에, 원래 경상북도 하게 되게 되면은 불교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간이 많은 동네예요. 한국 역사 자료집에 그리고 현 증거품이 나타난 하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한 지역에 의심 많았던 도마의 흔적이 거기서 나타나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기르기 위해서 거기에 증거물을 세우고 지금까지 보존한 가운데 도마의 흉상을 세우는데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자료를 볼 때 경상도 지역은 이렇게 불교계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도마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는 바로 사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땅을 밟았던 제자가 도마였다는 부분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같이 살았지만은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쳐서 중국 땅을 거쳐가지고 아시아권의 대한민국의 경상도의 조그만 마을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부모다. 제가 왜 50점만 주는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난 자식 하나님 유탁받은 유탁격을 했는데 우리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50%가 안 돼요. 내가 후하게 준 부분이요. 만약에 내가 난 자녀들이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은 100% 100점 맞는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녀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녀 어떤 자녀인가? 자신과 더불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자녀요, 훌륭한 부모를 두었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귀한 권사님을 세우는 일, 지난주 우리 장로님 피택 되신 분이 두 분이 시험을 봤는데 내가 시험 치는 광경은 제가 못 봤어요. 면접할 때 제가 시험 성적을 보니까 우리 두 분 피택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5과목, 면접까지 5번째 보는데 필탁고사 4과목 가운데 한 분은 3과목이 100점 맞고 한 분은 2과목이 100점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고시를 치르면서 교시 부장님이 우리 박대식 목사님이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만 물어봐요.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라고. 근데 장로님 후보들이 다 신앙도 좋고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일태도 참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피택된 아무개 집사님,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담당을 다 하더라고요. 교회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이게 어떤 집사님 파트는 남습니다. 어떤 파트는 그리고 딱 맞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파트 마찬가지죠. 뭐 내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말씀 속에서 뭐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돈이 남아도록 한다고 그랬지.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막 싸움박질하는지. 저는 이제 장로님을 세움 받으면은 이분 가운데 은사별로 사역하는 가운데 재정부장이 된다면 사역하다가 연말 가서 마이너스가 될 때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다 생각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다도 마쳐야죠. 다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한 존경한 우리 장로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왜 잘하냐면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조그만 사업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재정부장을 담당했는데 교회가 사역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매년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채우면서 또 마이너스 가고 마이너스 가는데 이 장로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정을 담당하는데 마무리 못합니다. 제가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로 포인트를 만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몇 년 됐냐?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장로 네 분 지금 권사님 장로 지금 이제 은퇴하시가 계신데 망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후손들이 아버지 대를 사업을 하는데 몇십 배가 잘 됩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교우 중 한 분을 만나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연말 가면 몇 천만 원씩 마이너스 되는데 마지막에 헌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난 몰라요. 못해요. 그런 말도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좀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소속감을 갖지 아니하면은 흩어져 버린 거죠. 소속감,
하나님 교회요. 목포 영락교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요.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은 아름다운 처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가 내 당대 끝난 게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이가 베델에 올라가서 잠잘 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가운데 나타난 역사입니다. 이게 잠을 자는데 하늘로 살아갔다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광경도 보고 환상 가운데 꿈을 꾸면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을 산다는 것, 이스라엘 성지를 하게 되면 그 광야란 법은 뭡니까? 메마른 곳이죠. 낮에는 온도가 높고 해가 지면은 기온이 내려가서 온도차가 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도 힘든 그 땅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바로 야곱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까? 하나님,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세요. 내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여정이며 우리가 가는 여정은 돈 벌러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출세로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여정은 지금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이 지켜주면 한계가 있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바른 정도를 걸으며 마지막까지 달려갈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인도해 주는데 너의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로 원한다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길만 인도해 주라 했지 다른 하나 맡기지 않는 부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뭡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맡긴다는 말은 뭡니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길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길을 가르쳐서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명예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중에 가장 큰 명예 뭔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서 장로님이 배출되는 것, 엄청난 영광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기름부 세우는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이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송하지만요, 저희 어머님은 캐도릭 신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야, 내가 수술해야 된다는데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니까. 뭐가 튀어났는데 배기도 싫고 담당 의사는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걱정이 된가 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저기예요. 나 권사인데, 그래서 권사 맞죠. 내가 조금만 더 권사가 빨리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했을 텐데. 내가 권사 되고 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고 그래요. 암 수술 받거든요. 수술 며칠 후에 퇴원해가지고 집에 기도하다가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미아리 있지 않습니까? 신일고등학교에서부터 이쪽 관악산까지는 몇 시간 걸리냐? 차가 잘 빠져도 1시간 반, 차 막히면 2시간 반이에요. 캐도록 신자가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꼭 주일 아침에는요, 빨래를 한다고 나가지고, 야, 이 빨래 한 다음에 간다고요. 뭐 하는 거지, 한번 달아요. 내가 몸이 아파 버리니까 손을 버쩍 들고 교회 나가는데, 인생이 너무 빠르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신앙생활을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부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권사님,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같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안수 집사님, 그것도 교회 역사가 60년 된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움 받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한 가지 보고 지금 말씀을 세워줬는데,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 일꾼 세워줬는데, 달마다 전라도 말로 해차란 가운데 지금도 일어서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옆 인사합시다. 해차하지 맙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야곱은 자신의 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인도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선출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달려감으로 자신과 더불어 교회가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이 나라 민족 열방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가 돌베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생활 좀 보장해 주세요. 내 생활 좀 보장해 주세요. 먹을 양식도 좀 보장해 주시고, 입을 옷도 좀 보장해 주시고, 생활의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해 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생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참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 된 것처럼 말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내 속마음은요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벌렁벌렁한 이유는 오늘 안수집사 중에 다 당선되고 권사님 다 당선되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죽게 돼 있어요. 지난주 연휴 받았던 금요일 밤에 다 여러분 연휴 갔지만 그래도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나오는데 여보 오늘 연휴 때문에 어디 많이 갔을 텐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많아 그렇게 본당에서 제 철학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배들 기도 짰으니까 오늘 배들 기도 하자고 그러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보고 합심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이 터진 줄 알고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불을 켜보니까 그 에어컨 옆에 다른 시커먼 이 스피커 하나 떨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의 이 머리를 찍고 왼쪽 이 허벅지를 찍어버렸어요.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옛날 생각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소리는 지르는데 내가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못자리 할 때 뭐가 많아요? 개구리 많이 잡아가지고 개구리 잡는 그냥 가게 담을 그러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땅에 탁 치면 쫙 다리에 뻗어요. 아, 그 광이 확 태어난 부분.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 죽은 광경을 못 본 사람만처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허무합니다. 이게 옆 인사합시다. 싸울 때 조용조용 싸웁시다. 우리 집사는 큰 소리도 못 내고 큰 소리도 못 내고 다 넘어진다. 남자들 조금 이러면 여자들이 그냥요 의자에 다치거나 벽에 다쳐서 그냥 죽어본단 말이에요. 다시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준수야, 싸우지 말자고요.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분은 조금 큰 스러움을 해도요,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금요일 밤에 그 광경을 보고 지금 강단에 섰는데, 마음이 두 가지 벌렁벌렁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안수산 권산 떨어지면 나는 벌렁벌렁, 가슴 벌렁벌렁. 집사람이 지금 현재 다리 팍팍 절면도 안 그랬죠. 여보 좀 가든가 괜찮다. 속은 벌렁벌렁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못한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난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서 아버지 천사도 흠만 소중한 직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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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흡족에 채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야곱이가 돌베개하고 베개하고 꿈속에 꿈을 꾸면서 내 생활을 좀 보장될 때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인 장면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모든 일에 너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하나님, 내 삶의 귀향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옵소서. 귀향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태어나자마자 전진의 삶도 되지만은 세상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귀향길을 걷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이제 내 나이가 이제 90이 넘은 사람은 앞으로 백수 우리나라 10년 남았어요. 10년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귀향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떤 해 딸지라도 귀향길로 접어든 우리의 삶, 하나님 도움 없이는 영원히 근심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야곱은 그 광교를 알게 내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한 내용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운기 장로님 내년에 은퇴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방송실 좀 계시면 어떡하냐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날짜만 세고 있는 건지. 여기 안수집사님 많고 서립사님 많고 장로님 많지만은 여러분 교역자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에 내가 그런 1년에 한두 번도 없을 것 같아 보니까요. 몸도 아프고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새벽마다 양성남 집사님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김은기 장로를 만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또 여기 우리 연로지 은퇴하신 우리 김부영 장로님. 여러분, 여긴 잘 모르는 밖에 나가면 형제간 줄 알아요.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지. 항상 같이 다니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시라는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길. 마태복음 23절 말씀 보면 예수는 약한 인생들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연약한 자도 오시고 약한 자도 오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틀니를 끼고 있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다 던져버려요. 애들 돌아가지고, 야, 요새 이빨을 씻는다고 하는데 하나 심어달라. 아버지, 그냥 가세요. 그런 말은 못하고 매일 핑계 다 드릴까 하거든요. 이제는 이빨 씹는 것도 보험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을 나이가 많아서는 잘 안 들어주고, 젊은 쪽으로 준수 저 때를 벌써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태를 싸가지고 지금 냉동실 보관해가지고 이 아이가 병들 때 그 태를 다시 제조해가지고 약을 내서 그 아이가 투하해간다는 이런 부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 너무 뭡니까? 서운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나중에 보자.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건강이 있다 살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주일했던 부분 하나님 나라 다 기억이 돼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끈질기게 한 번, 두 번은 쉬워요. 끈질기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생활을 보장시켜주옵소서. 나의 귀한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투표 임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자세만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